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전쟁이 발발되자 순식간에 남한 땅은 공산당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때 한국으로부터 구원병을 요청받는 전문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려서 내려갔죠. 버티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학생들까지 총을 잡았지만 오랜 기간 계획을 하고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밀고 내려오는 북한에 대해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지켜낼 수 없을 때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한반도의 정세가 바뀔 수도 있었지만 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국내적인 정치의 그런 요소도 감안을 해야 됐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로 전쟁에 패하고 수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도 아닌데 왜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피를 흘려야 되느냐? 자기네 나라는 자기가 지키는 거지. 그걸 왜 우리가 대신 지켜줘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은 이와 같습니다. 남한이 공산자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 6.25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다.
희생을 감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6.25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게 됩니다. 미국 혼자서 싸우는 것도 부담이 크고 많은 희생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때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 여부를 요청합니다. 그때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거부하겠죠. 북한을 뒤에서 무기를 대주고 전쟁하는 데 지원을 약속한 소련이기 때문에 소련이 반대를 하게 되면 유엔군은 파견될 수 없습니다. 그때 안전보장이사회에 열리는 뉴욕에서 소련 대표가 회의에 참여하는 도중에 길이 막혀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회의에 불참이 되고 그래서 소련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유엔군이 파견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싸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 전쟁 가운데도 부르짖는 수많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워싱턴의 웨스트 포토맥 공원에 가면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곳에 19개의 군인 상들은 6.25 참전 용사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윌리엄 웨버 대령은 6.25 전쟁 가운데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못하는 미군들의 시신이 있고 납치되어져서 북에 끌려간 사람들도 있죠. 장애를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오랜 시간 고통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빠른 성장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본 적도 없고 우리랑 상관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의 대가와 희생으로 우리가 얻게 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셔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와 같은 축복의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나중에 뒤늦게 잃어버리고 후회하기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희생을 통하여 지켜주신 이 나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신앙을 잘못된 선택으로 영원히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신앙의 자유는 없습니다. 예배하지 못합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모든 공산당의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 우편물을 보낼 때, 소포를 보낼 때 검열을 하죠. 모든 성경책은 발각되면은 그 자리에서 소각시켜 버립니다. 성경책을 소유할 수 없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중국에 교회가 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얘기하죠. 교회는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그 어떤 것도 선포되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읽지 못하는데, 성경책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지게 될 때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는 숙청의 대상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6월 호국의 달에 나라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려운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고난이 힘들다 보면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있고, 그러면 특정 지역이 어려움이 당하는 고난도 있죠. 학생들 같은 경우면은 수능이라는 것 때문에, 공부 때문에 공부하는 특별하게 특정 사람들만 겪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코로나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도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삶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하나도 아니고 모든 것이 휘몰아쳐 옵니다. 하나도 힘든데 오늘 말씀처럼 연달아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욥이 환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욥에게 복을 주시고 욥을 기뻐하실 때 옆에서 마귀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지, 줬던 거 다 빼앗고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디 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인정한 욥에 대해서 시험하도록 만들죠.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 영혼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죠.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에요. 네가 얘기하는 거 돈을 많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줬는데 그거 다 뺏어가면 원망 안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옆에서 계속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해봐라.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까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영혼만, 생명만 손대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몰아서 욥에게 닥치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욥에게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그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위로하러 왔다가 네가 죄진 게 있으니까 그렇지, 네가 죄진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니까 회개하라고 비난합니다. 욥에게 다가온 고난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태풍과 같았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직도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끝난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사와 작물의 피해도 있고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인류가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연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또 인간에 의해 퍼지게 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와 같은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믿음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깐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신 연단의 과정을 알고 잘 견뎌내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도망가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어요. 누나를 잡아서 끝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변해서 축복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금메달리스트인 아베베 비킬라는 에티오피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17회 로마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맨발로 달려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러면 42.195km 뛰어보신 적 있으세요? 42km까지 몰라요. 제가 10km 운동할 때 예전에 10km 뛰어봤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설렁설렁 뛰다가 쉬던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 시간 다툼이죠. 하루 안에 들어가가 아니라 시간이 빨리 들어가 이기는 거예요. 10km 뛰는 것도 막 입에서 단내가 나고 다리가 터질 것 같고 폐가 막 터질 것 같고 여기가 막 쥐가 나고 힘들어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고 여러분, 그래서 이 마라톤 뛰는 사람들 신는 신발을 보게 되면 가벼워야 돼요. 무거우면 이게
뛰어나가는데 무게가 되게 되면 부담이 되죠. 그리고 온몸에 체중을 싣고 내디딜 때 그 체중을 흡수해주는 그런 쿠션이 있어요. 그래서 비싸요. 일반 우리가 신는 그냥 운동화 이런 거보다는 가볍고, 그리고 이게 충격을 잘 흡수해주고 발에 피로가 안 가게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발 안에 생기게 되는 열을 밖으로 빨리 배출시켜주고. 일반적으로 이런 시중에도 구할 수 없겠지만 비싸요. 여러분, 근데 그 마라톤을 맨발로 뛰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다음 18회 도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어.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근데 갑작스런 교통상을 통해서 하반신 불구가 됩니다. 3번 연속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뭐 세계적인 기록이죠. 누구도 깰 수 없는 기록이 되는데, 두 손을 쓰고 빼고서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아베베는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70년 노르웨이 휠체어 눈썰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패럴림픽이라고 그러죠. 장애인 올림픽에서 휠체어를 타고 양궁과 탁구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남과 경쟁해서 이기기보다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렸기 때문에 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달려가는 길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이 변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잘 대처해야 합니다. 욥은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조물조 마음대로 진흙은 빚어지는 것이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가 진흙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고난도 해결되어집니다. 욥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재산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와 친구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팔다리 없이 전 세계를 다니며 꿈과 희망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 닉 부이치치는 방송에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도 장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럼 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를 통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하며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우리가 감당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고난이 길어져 외롭고 힘들 때 주위를 돌아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 늘 함께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늘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고 얘기해요.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이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다하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7번 넘어졌다 하더라도 8번 일어나게 하시고, 내모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안 된 것뿐이지 안 된다가 아니죠. 글렀다, 가망이 없다가 아니라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것. 왜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짜 고난은 말 그대로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고난일 거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게 된다면 그 고난이 변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라. 그러니까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절 되면 감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감사할 것에 대해서 적어보라 그러고 감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해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자기 그 부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남편, 병든 남편을 버리고 가는 그 여인에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건강을 잃었어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겨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원망도 하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시킨 일 했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라는데 지켜주지도 못할 거면서 하나님 뭐 하라고 일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다른 나라 그만두고 이 대한민국에 135년 전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기 왔던 해외 선교사들, 이름이 적혀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다 이곳에 순교했어요. 땅에 뿌려진 그들의 피가 부르짖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나라 민족과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왜 왔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졌어요. 내가 당하는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것은 가르쳐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감사드리니까 절기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배워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이 어려움도 내가 몸에 짊어지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가 주는 평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절벽 아래로 던져지는 밧줄이며 그 위에는 하나님의 귓가에 울리는 큰 종이 달려있다. 사람들은 지지부진하게 기도하는 까닭에 그 종을 울리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밧줄을 담대하게 쥐고 온 힘을 다하여 계속적으로 잡아당기는 사람이다. 줄을 잡아서 종을 치는 하나님 귀에 종이 딸랑딸랑 울려서 기도하는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도와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도록 종을 쳐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흐지부지하게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잠깐 두 번 이렇게 흔들다 가고 땡기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줄을 땡겼다 하더라도 그 종이 울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밧줄을 쥐고 온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렸어.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잡아당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그냥 하소연한 거예요. 나 혼잣말 한 거예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고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으로 절대 감사로 고난을 극복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 후 다가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나도가 힘든데 어려운데 여러분 위로하러 와서 위로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는데 와갖고 입맛 네가 죄진 게 있으면 그렇지 겉으로는 멀쩡하고 착해 보이더니 이게 죄 많이 졌네 죽을 죄 졌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나 혼자 살기도 허덕여서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죽겠네 하나님은 왜 그래요 막 원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비로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옆에서 아무리 거짓을 얘기해도 눈앞에 안 좋은 절망적인 환경이 보여져도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마귀가 와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릴 수 있어요. 욥처럼 우리도 절대의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잘 대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던 것들, 주님 믿고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 믿는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했던 것들,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따라가지 못했던 것들,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믿습니다 하면서 따라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그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선택해서 가는 이 길이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루를 살고 나서 오늘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거형이죠. 근데 욥은 분명히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내가 택한 이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해요. When He has tested me.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서
내 믿음이 확인되어질 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냥 금을 주시는 깨끗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성공하는 믿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나서 그 믿음을 시험할 때, 통과됐을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네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도 띄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그 능력을 주시는데 아무한테나 아무데나 쓰라고 그냥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인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 하나님은 먼저 시험해 보시고 나서 그것을 통과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언약을 이뤄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 없어지게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정금같이 나온다는 걸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흠없고 정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믿음으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론적이었던 그의 삶이 시험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늘 들어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 늘 내가 귀로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쓰임받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들어서 알던 믿음인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Therefore I repent.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으로 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자리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죄 많은 인간임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근데 고난 없이 만나게 되면 더 은혜가 되겠죠. 근데 힘든 일 없으면, 내 힘으로 안 된 일이 없으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해버립니다.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응답이 올 때까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서 해결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들어서 알던 그것이 아니, 이제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취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올 때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뤄나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 절대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고 남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부러워하는 자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을 살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전쟁 가운데 지켜주시고 IMF 때 경제의 위기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코로나 이 전염병 가운데도 지켜보아야 주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고치시며 모든 교회들을 고치시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나라를 무너지도록 교회가 무너지도록 핍박하며 악한 꾀를 깨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나라 민족이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